대강절의 네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이 성찬절입니다. 우리 금요일 오전 11시에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와 같은 기쁨의 예배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와 같은 찬양의 시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일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이 찬양의 시가 우리 4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오늘 49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2000년의 역사를 초임이라고 하죠. 처음 임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대강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강절 사주간은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사주간을 대강절로 이렇게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듯이 그 처음 오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된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도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초림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성탄절의 절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 사절을 대강절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의 사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을 축하하는 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은혜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입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지켜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네 원수가 되게 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처음 우리 가운데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보더라도 최소한도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거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그 걸음을 옮긴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이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는데, 그 시점이 한 BC 2000년경쯤 이렇게 생각해요.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치면, 창세기 3장 15절은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다림, 또 그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이 아니잖아요. 눈물과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순교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지키다가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기다림이 왜 그렇게 오래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의문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획하셨다면 우리에게 빨리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제 바로 위 형님이 저보다 4살 위인데 국민학교 그때 뭐 한 5, 6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형님에게 일주일에 용돈을 1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100원은 지폐였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제가 국민학교 때 1학년, 2학년 같은데 학교 갔다 오면 10원을 주는 거예요. 그 10원짜리는 동전이고 100원짜리는 지폐인데 돈 가치도 크고 형님이 그 100원을 받아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먹고 이런 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일주일 동안 용돈 안 받을 테니까 그걸 모아서 다음 주부터는 나에게 100원씩 형님처럼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일주일을 참는 거예요. 왜? 일주일 뒤에 나도 100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오랜 기다림, 왜 기다림이 기다려집니까? 근데 그 기다림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인데, 근데 그 기다림이 길면 어떻게 돼요? 이 기다림이 어떤 때는 분노가 되죠. 우리 어머니가 제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일주일 지나고 용돈을 받는 때가 되어서 우리 형님에게 100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받을 차례가 되어서 엄마 나 100원 줘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10원을 주는 거야. 화가 났어. 울고불고 때려치는 거지. 기다림에 소망이 헛되더라는 거야. 우리가 기다림의 소망이 헛된 것도 우리를 분노하게 하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 기다림도 굉장히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는 그 기다림 자체를 포기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와 그 헌신과 눈물과 또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백성들의 고통과 그 질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응답을 넣어주셨을까? 제가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제 나름대로 주시는 지혜 가운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다 버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약 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니라도 나는 아직 먹고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이 아니라도 나는 다른 곳에 손을 기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이들이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는 아직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까? 남편과 아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남편을 버리고 바람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표시할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하심만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들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직 부족하더라고요. 그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웃의 바벨론이나 아니면 이집트나 아니면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마음. 수상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할 때 물에 빠져서 아니면 호수나 강에서 빠져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수상구조대원들이 가서 그 사람을 덥석 구조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근데 아직 그 힘이 남아있으면 구조하러 간 사람을 온 힘을 다해서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구조하러 간 사람이 팔 다리를 못 써. 같이 물속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몇 번 봤어요. 가서는 멀리서 장대를 던져주든지 투벌을 던져주든지 아니면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는 머리를 잡고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헤엄쳐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물에 떠 있는 거지.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공호흡을 통해서 살려버려요. 우리가 아직 우리 힘이 남아있을 때는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힘이 빠질 때까지 우리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들이나 거짓된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빠질 때까지,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권세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이 다 빠지고 세상에 실망하고 우상에게 섬겼는데 그 우상이 나를 배신하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그 찬양.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니까? 이 찬양인 거예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탐자가 집을 나가서 돈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돈 어찌하고 살아요? 돈 떨어지고 기근 들고 그래서 돼지 칠 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아버지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짐승이 먹는 돼지가 먹는 것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건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왜? 돼지가 먹는 음식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마저 떨어지니까 이제 굶어 죽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로 그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우리가 그 찬양이 왜 눈물이 그렇게 납니까?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왜 내게 그렇게 눈물이 나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들로부터 내가 배신당하고 돌아보니까 세상에서 내 편에 아무도 없어. 근데 문득 하나님을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가면 이런 내 모습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더 배반하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나를 반겨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수천 년의 기다림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미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 간절하지 않은 자에게 도움을 주면 어떻습니까? 뭐 잘했니 못했니? 이것도 뭐 도와준다고 주나? 뭐 이런 소리 들어요. 그죠? 우리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잖아요. 간절함이 없는 자에게 은혜는 쓰레기인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걸 때 그 은혜가 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권세 있고 돈 많고 건강한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아유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데 예수 나는 안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래 갑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말로 천국에 있다면 죽기 전에 나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보고 나는 돈 있고 권세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내가 죽기 전에 천국에 있다면 그때 내가 예수 믿을게요.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 십자가는 뭡니까? 쓰레기통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은혜라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돈이 되나? 이걸 떡을 사 먹을 수 있나? 예수의 십자가 은혜? 이거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힘이 있어도 정말로 내가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예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 소망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전해주는 예수라는 이름 앞에 눈물이 쭉 내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깊이 고민하고 내 삶의 문제에 깊이 마음속으로 울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 그 한마디에 가슴에 멍 해요. 제가 우리 지금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대안학교 학생들이니까 학교 부적응자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는 애들, 사고 치는 애들이 아니라 그 중에는 똑똑한 애들도 많아요. 근데 요즘 너무 획일적으로 스님들이 가르치니까 아이들의 개성을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니까 이제 여기에 와서 자기의 개성을 살리고 자유롭게 공부하는 곳인데 거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이야기를 해요. 공부는 다 다르다. 그 아이들이 거기 와서 비로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절실하게 느껴서 공부하는 애들.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제 강의 재료를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 자료를 쭉 찾아보다가 상위 1%만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상위 1%만. 거기 회원이 68만 명이야. 자기 자녀를 상위 1%로 키우고 싶은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자료도 공유하고 서로 공감대를 나누고 뭐 이런 카페인데 거기 회원이 68만 명이에요. 거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1등을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1%.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오고 삼성전자를 다니고 자기 남편은 어릴 때부터 천대소를 듣고 경기과학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졸업하고 서울대를 3년 만에 졸업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아주 촉망받는 금융 어떤 직원으로서 일하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거죠. 자기 주변에 집안도 좋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자기 아들을 아침에 밥도 안 먹이고 닥달을 했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만 풀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울면서 보낸 다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지?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내 아이에게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의 상위 1% 성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기 행복하지 않은 거야. 내 남편이 천리소리 듣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엘리트 코스를 걸어봤고 자기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게 뭐야? 우리 가정이. 그 고백을 그 카페에 글을 쓰는 거야. 나에게 좀 조언을 해줄 분이 없나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게 좀 조언을 해달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제가 그게 다른 말은 안 들었어요. 제가 그 자료만 캡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그랬죠. 그래 이런 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세상에서 아무 부러울 것 없는 칭찬받고 늘 1등하고 천대소를 듣고 집안 좋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고 그때는 몰랐는데 자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고 아이를 닥달하고 아침도 안 먹이고 학교를 내보내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찾아온 게 도대체 나는 왜 이래 살고 있는 거야? 예수의 은혜가 그런 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모든 인생이 헛된 것이구나. 성경에 전도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솔로몬 왕이 그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했다. 그게 뭐라고 나와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헛되는 소리가 여러 수십 번 나와. 인생에 사람 중에 솔로몬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화려하게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 없는데 그가 말년에 자기 인생을 들어보니까 나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에 답이 하나님께 있더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힘 빠질 때까지 내 의지, 내 노력, 내 똑똑한 거, 나는 돈 있어, 나는 먹고 살만해, 나는 걱정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절실한 존재가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 좋고 아니라도 나는 뭐 별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태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느끼는,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절실하게 나가는 마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절실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49절의 말씀이 있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며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능하시니 거룩하신 이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충격했겠습니까? 아니 나는 처녀인데요. 그렇잖아요. 나는 처녀인데요. 남자가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임신이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이게 마리아에게 축복이에요? 아니면 이 근심거리예요? 근심거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그 정혼자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해주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야, 네 정혼녀가 임신했다더라. 그거 바람난 거 아니야? 그런 소문이 막 들려올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고요. 마리아는 청자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은혜가 돼요?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그들이 삶에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그걸 나중에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환난과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고통이고 수치예요.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 가정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내가 얼굴을 밖에 들고 다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일이라면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지금 내가 복 있는 자냐 아니냐의 상황은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에 그걸 깨달았잖아요. 아, 그래.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한이 되고 원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구나. 그것보다 여인에게 복된 일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의 사촌쯤 되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세례 요한을 임신했잖아요. 6개월 먼저. 그가 마리아가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세상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남 모르는 어떤 아픔과 근심이 있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 문제 이런 상황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임하였다면 그건 뭐라고요? 내가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천녀가 임신했다니까. 그렇잖아.
수치의 부끄럼이에요. 이 당시에는 정원한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서 임신을 했다. 그건 돌에 맞아 죽는 죄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걸 기뻐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죠. 내 삶의 고통, 내 환난의 어려움, 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또 내 주변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손가락 든 그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져 가지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대? 야, 저거 고충 같더니만, 망할 것 같더니만 어떻게 저렇게 회복되고 더 잘 됐대?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거죠. 능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뭐가 안 됐다고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큰 일? 이 땅의 구원의 큰 역사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럼 왜 마리아? 그 당시에 마리아 외에도 얼마나 많은 천을 내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리아가 가장 정결한 여인이었다. 육신의 정결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당시 어떤 처녀들보다 특별하였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간절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 한나를 괴롭히는 그 대적 번인나 같은 남편을 섬기는 그 일도 참 불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는 아들 없지 나는 아들 있다, 이렇게 해서 한나의 마음을 괴롭혔는데, 처음에는 그 원수가 없기 위해서 나도 꼭 아들 낳아야지, 하나님 아들 낳기 이랬는데, 그 한가 원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죠. 우리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간다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내 어떤 육신의 문제야. 내가 못 먹고 사니까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말썽 피니까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내 개인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사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은혜가 되어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 한나가 그냥 나를 괴롭히는, 아들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 첩인지 뭐 본분이 모르겠지만 그런 여인에게 원수가 없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 원수 갚음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의 뜻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녀, 내 직장, 내 모든 일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긍휼히 주신다면 주의 선한 뜻대로 내가 쓰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런데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자 하실 뜻에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50절 5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이 세 무리의 사람들이 딱 이렇게 배치가 돼요. 첫 번째 보면 50절에 두려워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51절에는 팔에 힘이 세고 마음이 교만한 자 이렇게 대비가 딱 되죠. 두려워하는 자, 교만한 자.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경외하는 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내게 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겠다? 교만한 자거든요. 51절에 권세 있는 자, 비천한 자 이렇게 나누죠. 53절에는 배고픈 자, 굶주리는 자와 그리고 부자 이렇게 구분돼요. 그런데 이 세 부류, 두려워하고 아니면 비천하고 또는 굶주리는 이런 사람들, 또 그 중에 힘이 있어서 교만하고 또 높은 지위에 권세 있고 또 부자라서 부족하면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님께 나와요. 뭐 하기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좋다 보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 세 부류,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비천한 자, 줄인 자들에게는 은혜로 그들을 높이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 반대로 교만한 자, 그리고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들의 가진 것들을 오히려 뺏으시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부자들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해서 가난한 자든 부자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가난한 자라고 유리한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불리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한 나라를 상대로 싸울 만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우리 요셉,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외국에서, 적국에서 최고로 높은 지위에 가지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힘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요셉, 다니엘, 다윗,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이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이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비천한 자, 그 다음에 무슨 두려워하는 자는 그 의미는 단순히 육신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가난하고 세상의 높은 곳에 세상의 어떤 권세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두죠. 그들은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더라. 하나님께 나오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죠. 54절 55절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더라. 누구를 도운다고요? 종. 이 종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인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뜻은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인에게 속해서 그런데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주인이 안 본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놀고 괴롭히고 나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의 뜻대로 그 집 하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인이 언제 올 줄 몰라요. 딱 왔는데 보니까 나태하고 괴롭히고 잡는다고 할 일은 안 하고 지 욕심만 채우는 사람은
주인에게 속한 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근데 주인이 와서 보나 안 보나 늘 열심으로 시키신 일에 주인이 시킨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집 안팎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이런 종이 주인이 딱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 도움다 할 때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 도움받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할 때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주의 뜻대로 내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주께서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더라. 그리고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한다고요? 왜 수치년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애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 어떤 문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내 힘과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내 힘과 노력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성결함을 유지시켜 나가고 죄악과 싸워나가고 그리고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 내가 주님의 믿음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해나가는 것. 이것들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세상 속에서 내가 힘자랑, 능력자랑, 내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해보지 않겠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나는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내 삶 속에 성결하고 거룩한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